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깨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을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으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사정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온 귀한 말씀을 통해 증거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다는 것을 항상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어 육체를 따라 우리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섭리하심 속에 있는 줄 아오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영이 깊이 교통하고 연합하여 눈에 보이는 육신을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과 능력 많으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기도인지 어떠한 기도를 할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의 뜻이 과연 그러한가 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꼭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BC 한 700년경에 쓰여졌던 정확하게 하면 730년에서 690년 사이 한 40여 년 가까이 활동했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당시의 그 현실에 대한 그 어떤 악에 대한 그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그리고 그 뒤 한 150년 정도 있을 그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미리 예견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그리고 그러한 심판 뒤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어 다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패턴의 예언서를 넘지 않는 똑같은 패턴의 예언서의 내용인데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그러니까 섭리 안에 있다.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를 중심으로
너희에게 죄가 행하면 매를 부모가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때리듯이 행하고 그 매로 결국은 경건한 자가 되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런데 매를 맞지 않고 미리부터 그 교훈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선지자들 종들을 통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지 않겠느냐라고 하여 계속 알려주시는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크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명이 달라질 뿐인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된 삶이 있기 때문에 떠나라. 그 떠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모든 은혜가 있다. 떠나지 않으면 내가 매를 때린다. 그리고 그 매로 끝나지 않고 구원한다. 그러나 매 맞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이 우리 예언서를 통해 배우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 지금 AD 한 57년에서 8년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한 이 로마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해왔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보이는데 3차 전도 여행은 AD 53년에서 58년에 이루어지고 그 중에 약 3년은 에베소에서 보내고 나고 나머지 한 2년여는 거의 연보를 구하기 위해서 다녔던,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때 이제는 바울이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로마를 향하여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가장 큰 목적은 로마서를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신을 파송했었던 안디옥 교회 3차 전도 여행을 가서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내가 로마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서신을 써서 보내는 겁니다.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교회를 형성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거기 가서 그들을 좀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바울이 다 전부가 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한 번만 가본 것이 아니에요. 2번, 때로는 3번 정도까지 방문하여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던 바울이었기에 바울과 관련된 어떤 제자라 할 수 있는, 신자라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들려온 소식들에 대해서 항상 듣고 있었기에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걸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신서는 그 사람과 교회에 맞는 이야기를 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로마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들려진 소식을 충분히 세세하게 알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내용은 그 교회 또 그 사람의 어떤 문제를 보고 그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행하시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완전히 순수하게 아무 생각 없이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교리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변증하거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 사람의 합당한 믿음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해결하고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복음 전체에 있는 그대로를 쫙 논리적으로 쓰게 된 유일한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주석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로마서에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누면 우리의 교리가, 우리 믿음의 어떤 뿌리나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해서 로마서를 많이 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신학교에서는 이 로마서하고 이제 옥중서신 같은 경우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3개에서 4개는 수십 번, 수백 번 읽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완전히 머릿속에 암기가 될 정도로 읽게 되면 믿음의 근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는 내용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실
핵심적으로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새벽 기도지만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지금 사도행전 26장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28장이면 한 2, 3주 정도 뒤에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로마서를 아마 하게 될 건데, 로마서를 사실 제가 오자마자부터 이걸 하려다가 로마서를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제가 봤었어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와 아픔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보는 게 아니고 복음서하고 기본적인 애언서를 좀 먼저 보고 우리의 문제와 죄를 좀 들춰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리를 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9년차 때 드디어 이제 로마서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인 레위기서를 하게 될 텐데,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한 17년에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나름대로 이제 구성을 좀 해놓긴 했습니다만 성경 66권 전체를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들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벽기도에 미리 로마서를 쭉 읽은 것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우리가 7절까지는 일종의 서론이기도 하지만 참 굉장히 지금 57년, 8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문장이 되기까지 쉽지 않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와 그리스도를 붙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는 전부 다 유대 땅에서 태어났는데 유대 땅 벗어난 갈릴리 이방 땅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의 반열에도 들지 못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은 사는 것은 그곳이었지만 태어난 것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였지요. 이것을 잘 모르는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런 이단 중에 괴수다라고 생각하는 의미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습니다. 그런 그가 성경에서 미리 지금 로마서에 밝힌 대로 바울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 아들에 관한 그 내용이 사실은 구약의 메시아잖아요.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곧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예수님과 접목시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갖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게 지금 두 가지 내용으로 바울이 증명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혈통으로 하나님이 미리 성경의 구약에 이야기하는 거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그게 누구냐면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왕권으로 오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난, 바로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예언의 한 것을 성취한 거다. 한번 뒤져봐라. 한번 예수를 살펴봐라. 그의 출신 배경을 봐봐라. 그가 어느 지파에 어느 곳에서 태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봐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유다 지파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난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의 조건은 육체적인 혈통으로 분명히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두 번째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으로는 이란 뜻인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했다. 어떤 인간 중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느냐? 3일 만에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있어 부활함으로 다시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거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결국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여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1절에서부터 바로 7절 사이에 축약해서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죄라고 생각하거나 관심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우리가 외친들 예수 그리스도 뭐 하나님의 아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심각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백성인가 라고 여기는 유대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거나 내가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이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심각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통로는 어떤 똑똑한 사람, 어떤 지혜로운 어떤 일, 뭐 우리의 선행, 여러분 정말 웃기는 것들입니다. 다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 속에 악이 있고요. 아무리 악을 해도요. 그 속에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악을 피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악이라는 게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사람이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갈구하게 됩니다.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우리가 믿음을 계속 말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이분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하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모든 것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그냥 단순히 믿음 너무 많이 외치니까 이게 흔해서 그런 건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을 만한 환경이 오면 알아요. 죽지 않을 만한 환경이니까 우리 생각과 뜻으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임박할 때 무엇으로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절대자라고 하는 신과 내가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 위치를 알아요.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여러분, 그 전에 지혜로운 자라면 미리부터 믿어야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미리 우리가 그 병들기 전에 그잖아요. 미리 건강을 챙겨라. 병들고 나면 그때 후회하지 말고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병이 들기 전에. 근데 그럴 날이 와요. 그럴 환난 날이 와요, 우리에게. 그래서 미리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로마를 내가 가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먼저 이래요. 야, 내가 여기서 너희들의 소문을 들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퍼져 있다는 걸 내가 듣고 너무 감사했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였지만 내가 기도 중에 항상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대단한 바울이지요. 일면식도 없었던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관심사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삶의 정도만 그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만 아니거나 택한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면 어디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까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벌써 가보지 않은 로마에 이르기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표현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고자 지금 간구하고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갈 길을 열어달라고 지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 이렇게 지금 요청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신령한은 뉴마티콘 카리스마라고 했습니다. 뉴마티코스는 영이라는 겁니다. 왜 신령이라고 하는 거? 영적인 은사들이라는 거. 그럼 뭐지? 이것도 우리가 이제 선입관이 있어요. 영적 인사들 하니까 하도 그냥 카리스마 운동으로 인해서 순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딱 형성하게 되는데 밑에 다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밑에 보면은 믿음의 지금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함을 얻는 영적 은사라는 건데 그게 뭡니까? 또 아직도 좀 그래요. 그래서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복음은 핵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하고요.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16, 17절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표현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을 줘요. 이것만 아니에요. 또 복음에는 뭘 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내가 믿음 갖고 싶어요. 나 믿음. 여러분 신앙생활 50년, 80년, 100년 하면 믿음이 엄청 커집니까? 성경에 일절 없어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깁니까?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고 수십 년, 수백 년 보낸들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단언합니다. 왜 제가 말씀만 하겠습니까? 미쳤습니까? 재미없는 말씀이라고 어떤 분 또 어렵다고도 하시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복음에는요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이십니다. 복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신령한 은사 복음 주고 믿음 주고 싶다. 이것을 우리가 평안과 안위를 서로 얻고 싶다. 이렇게 표명해서 가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 주기 싫어요. 그러면 그들은 복음을 못 받았나요?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가진 이방인들 다니면서 수많은 곳에서 다니면서 전한 복음, 구체적이고 정확한 복음,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른 핵심적인 복음, 그리고 나중에 쭉 이어지는 수많은 로마서 18장 이해까지 다 이어지는 이 모든 내용을
다 알려주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그 마음이 충만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부터 이제 뒤에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믿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이 있다. 근데 그들 마음속에 알만한다다, 핑계치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다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보아 알도록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절대 변명 못한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치도 그 하나님을 영화롭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간접적인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자는 그게 뭐냐면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 있어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이 사실은 심판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은혜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직접 심판 안 해요, 세상에서. 나중에 때가 되면 다 해요. 근데 내버려 두셔요. 정욕의 더러움에 또는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둬요. 그래 그 안에 고통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너희가 어떠한지를 받아봐라. 내버려 두시는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도록 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갖고 있으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이 작게 보일수록 은혜가 큰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크게 보일수록 믿음이 작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이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크게 여기면 저와 여러분 은혜가 가득한 겁니다. 이 분이 믿음이 작을수록 현실이 커지게 돼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복음이 가장 크게 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가 복음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음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이것 하나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복음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의 현장은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이 오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로 영향을 받고 일터에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많은 악들로 인하여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고 또 상처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곧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바 복음입니다. 복음 속에서 자유하고 모든 것을 이기는 이 복음 속에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가 믿음 통해서 오고 이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바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읽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수많은 능력들이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수많은 은사들이 이곳에 있는 줄 믿사오니 복음이 그토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기에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서 이 복음을 전하여 함께 믿음의 안위를 얻고자 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안위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이 붙들고 씨름하게 도와주시고 씨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이 발견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능력을 얻고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하였지만 꼭 이런 것 뒤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육체적 분주함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우울을 많이 범하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리 숙여 경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번 주부터 9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우리가 젖어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그런 9월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는 이 무더운 여름에 참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육체적인 연약감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지켜주시라고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바 맡겨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모든 성도들이 공적 모임인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저녁 금요 사경에 또 새벽 기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적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속에 이 모든 진행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졌는지를 되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 생활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깊이 소통할 수 있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모든 공적 모임, 주일 예배, 또 오후 찬양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사경에 새벽 기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적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으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각각의 공적 모임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게 도와주옵소서. 그저 말로만 말씀을 전하고 말로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하여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더위로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달 동안 이루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육체적인 우리 환우들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암으로 기타 여러 가지 수술과 질병과 노안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오니 능력을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전부 하나님께서 낳는 역사로 이루어지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더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새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이 연약하여 조금만 잘못돼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새 가족인데 잘 교회 안에서 믿음의 정착을 이루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우리 새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불어 매주마다 하나님의 귀한 새로운 영혼들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게 해달라고도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살다 보면 많은 질병을 맞이하게 되고 당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은 썩어질 수밖에 없고 시들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이 연약한 육신을 붙들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또 연약함을 깨달아 알라고 하나님께서 낮추시고자 한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임을 압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는 곳곳마다 아버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셨듯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의 환자들, 우리가 아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변에 또 알리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런 많은 암을 가지고 계신 믿음의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가족들이오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가족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이로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도 주께서 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반드시
일어서게 하사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머리떡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속에 있는 질병도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질병도 다 낫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 새로운 가족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연약한 믿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형제들을 아버지 자매들을 붙여주시사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정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교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존중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주신 귀한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변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를 감사하여 사랑으로 저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매주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